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에게 무려 네 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예수님과 그 기회를 끝내 붙잡지 않았던 어리석은 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주올 뻔하였느니라. 어찌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제자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이 섬뜩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토록 섬뜩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동기와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제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오늘 14장에서 그토록 모질게 저주했던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는 겁니다. 분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장 신임이 두터운 자에게 맡기는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유다복음서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유다복음서는 1978년도에 발견된 이집트의 한 농부가 그 나일강 주변에 있던 한 동굴에서 발견한 파피루스,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AD 2세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장 초기 시대에 지금부터 1800년, 190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대부분 발견된 파피루스 복음서들은 AD 3세기, 4세기 이런 데에 발견됐는데 이거는 2세기니까 굉장한 대단하다 했는데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단의 복음서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복음서가 유다 복음서죠. 한마디로 유다 복음서는 가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쓰여진 2세기 당시에 쓰여진 이 유다 복음서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딴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특명을 맡겼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누가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인가? 가룟 유다 너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팔아다오 라고 특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명을 받고 가룟 유다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야말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공로자라는 겁니다. 2세기에 쓰여진 이런 유다복음서의 내용이 가짜다 하는 것을, 이단의 복음서다 하는 것을 모른 채 많은 학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에 이런 악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최고의 제자다 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2세기 당시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가룟 유다가 꼭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은 틀렸다 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볼까요? 인자는,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를 때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인자, 메시아로 오실 분을 인자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자기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죽일 사람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영웅시하는 유다 복음서의 내용은 이단의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토록 심하게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그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는 정치적 탐욕과 그리고 물질의 탐욕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다양한 직업, 가장 많은 제자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는 한 5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독립투사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열심당을 뜻하는 가나나인 시몬, 이게 바로 독립투사 시몬이라는 겁니다. 젤롯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심당, 즉 젤롯 땅은 가슴에 짧은 단도와 같은 짧은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칼의 이름이 시칼이입니다. 시칼, 우리나라 말로 시칼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시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로마 사람들 보면 찔러서 죽였던 거지요. 자, 이런 아주 대놓고 독립투사인 시몬은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는 시몬과 비슷하게 열심당 시몬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이 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정치적 요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 나귀를 그냥 공짜로 쫙 내어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보고 그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흥분이 있었던 거죠.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정치적 탐욕이 부글부글 끌어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단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거사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만 하자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가룟 유다는 정치적 탐욕 대신 돈이라도 한번 챙겨보자 하는 물질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차지해 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걸 볼 가룟 유다가 흥분을 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여인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다,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짜리다,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는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랬던 것이죠.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말은 참으로 사랑 많고 정의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본심이 뭔가를 드러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본심은 말은 가난한 사람 정의, 가난한 사람 정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걸 팔아서 훔쳐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12제자들의 공금을 종종 훔쳤던 도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제자 가운데는 세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마태는 세리 공무원이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예수는 왜 세리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을까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돈깨를 막는 회개는 가장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탐욕의 동기를 고쳐주고자 했던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모를 거야 하면서 조금씩 공금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가만 놔두라 하자 여자 편을 들어주자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아주 매우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0절 우리 합독할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고를 칩니다. 평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고 안달이 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소 흥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3년거리나 모셨던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이 세상 최고의 설교를 들었고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도 말씀도,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도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워도,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도 자신의 동기와 예수님의 동기가 부딪힐 때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것이, 슬프지만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 왜 그토록 이웃 나라에서 허구한 날 침략을 받는 이유가 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에 왜 그렇게 환난이 많은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 딱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우리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주님을 배반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가룟 유다의 이야기고 사사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요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람을 두 가지 스타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소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형 인간은 물질, 권력, 명성 이런 외적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을, 모든 삶의 의미를 겉으로 보이는 소유에 의존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소유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외적인 소유보다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러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왕이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존재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 가운데 11명이 바로 이 존재형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를 묻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그의 가을에 또 곡식을 주웠는데 대풍년이 된 겁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창고에는 묵은 쌀과 보리와 밀이 청청마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허무해하면서, 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짓자,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사업을 확장하고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자는 거대한 창고를 지으며 자신을 향하여 행복한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런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풍년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저축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쌓아놓을 큰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소유형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재주를,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유형 인간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사업을 확대하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눠주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바로 존재형 인간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소형 인간으로만 살고 정말 해야 되는 존재형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일침을 놓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아무리 제자라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 출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한평생 소유행 존재로 살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무려 4번씩이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기회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 12명하고 같이 밥 먹어요. 12명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회개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돌아가면서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보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알아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4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명하고 같이 밥 먹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동시에 떡그릇에 손 넣은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너, 바로 너야 이놈아,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콕 찍어서 말해줬음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네 번째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저주의 말씀인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팔 자는 충분히 많으니 굳이 네가 그 더러운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말했다면은, 이 정도 했다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를 다 뿌리치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노예 한 사람 가격인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래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동생의 잘남을 시기 질투했던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카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주의 말까지 해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판 다음에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며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겁니다.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대형교회 임시당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임시당회장이었어요.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제2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 대형교회 임시당회장이었다니까요. 95년 사보세요.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점쟁이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어마어마하게 잘 쳤대요.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점쟁이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쟁이로 자식 명방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점쟁이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점쟁이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점쟁이가 어떻게 점쟁이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화가 나서 생소리를 치며 야단을 치며 나 예수합니다 하면서 도망을 갔답니다. 하지만 백사경 씨는 그날 이후부터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잠을 못 잡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만 자고 계속해서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무슨 환청입니까?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천당 가시오. 가시요요요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들렸겠지요. 그래서 이 일주일 잠 못 자고 2주일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사경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백사경 씨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계속해서 점쟁이 짓을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점쟁이 짓 다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모든 재산을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바치니까 가난하게 되었지요. 가난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맥킨이라는 선교사는 백 씨의 아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어. 누구냐? 백낙형이라는 아들인데 똘똘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백낙형이라는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학교의 총장 그리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백사경 씨가 계속해서 점쟁이로 살았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그에게는 비극적인 결과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의 영혼과 자식의 장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맥킨 선교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해서 그 아들 백낙현을 데리고 미국까지 공부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형 인간의 삶을 살았던 가돈 유다를 반면교사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아니지요 말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11 제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